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고의 서장은 유통판 언충에게 답한 대편지. 유통판 언충에게 답한 대편지. 저희가 지난번에 유보학 언수를 공부했는데, 유보학 언수한테 대가 이렇게 동생을 똑바로 제도해라 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언충인데, 지금 이제 언충의 편지에 대종고가 답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대의 형인 유보학 공께서는 일찍이 어떤 일을 붙들고 고수하는 관대와 일체를 내려놓고 방기하는 망회의 일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잘잘못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망회와 관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유보학은 깨치긴 깨쳤어요. 그래서 길은 명료해가지고 이 세세한 분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분별할 정도는 안 되지만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유보학 원충은 아니 유보학이 아니고 유보학 언수 맞나? 유보학 원수 맞죠? 네, 유보학 원수. 유보학공 그대의 형인 유보학공께서는 일찍이 어떤 일을 붙들고 고수하는 관대와 일체를 내려놓고 방기하는 망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핵심은 파악했다. 이때 비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핵심을 파악했다. 이건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콧구멍을 파악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콧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알죠? 이거 깨달음, 저 사람 깨닫게 해줄 때 그 나오는 얘기 있죠. 코를 딱 잡고 비틀잖아요, 이렇게. 콧구멍이라는 말은 주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콧구멍을 찾았다, 콧구멍을 파악했다, 콧구멍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은 그때 콧구멍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대와 망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관대와 망회.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관대와 망회는 기심관대, 밑에 나오죠. 기심관대, 고심망회. 그래서 기심관대라는 거는 기심관대와 고심망회를 줄여가지고 관대망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대와 망회는 공부의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는 거죠. 관대도 엉뚱한 방향이고 망회도 엉뚱한 방향인데, 기심관대라고 하는 거는 기심,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 기심,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관대, 그걸 고정시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관대라고 하는 거는 고정시켜서 딱 붙들고 그걸 항상 어디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관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을 붙들고 끌고 다니는 거를 기심관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게 깨달음 아니야? 좌선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경지를 맛봤어. 그 전에 못 보던 고요하고 뭔가 황홀한 경지를 맛본 것 같아. 그러면 그 경지를 갖다가 뭔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또 그런 게 아니라도 번뇌망상이 많이 들끓었던 사람이 번뇌망상으로부터 조금 자유를 얻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이게 번뇌망상이 없고 행복한 상태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걸 챙기는 거야. 계속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무슨 말인지 그걸 갖다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흐트러지니까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게 기심관대예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딱 붙들어가지고 그걸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의 수행은 많이들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생멸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멸심을 붙잡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기심관대도 엉뚱한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수행의 경지로 믿고 계속 챙기는 거를 기심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심망회라고 하는 거는, 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갖다가, 아까 기심이잖아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고, 고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축소하고 없애고, 그 고라고 하는 건 텅 빌 고자거든요. 마음을 텅 비우는 거를 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점점 없애 가지고 텅 비우는 거야. 생각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그래 가지고 무언가를 없애 가지고 거기를 텅 비우는 거를 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고자 고심. 근데 그 텅 빈 마음을 망회. 망회라고 하는 거는, 망회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저거잖아요. 잊을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마음을 번뇌가 없는 상태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비우는 연습을 해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서 번뇌가 일어나면 또 비우고 계속 비우는 연습을 해. 생각이 일어나면 비우고, 망념이 일어나면 비우고, 분별이 일어나면 비우고, 계속 비우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심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심관대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고심망회는 마음을 비우는 건데, 비우는 것도 이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생멸심을 붙들고 있는 공부예요. 생멸심을 없애는 걸 공부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심관대 같은 경우는 생멸심을 붙드는 걸 공부로 삼는 거고, 고심망회는 생멸심을 버리는 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왜 틀린 공부냐면은 둘 다 생멸심을 챙기는 공부이기 때문에 틀린 마음이에요. 그거를 챙기든 비우든 둘 다 생멸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선이 아니란 말이죠. 깨달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대와 망회를 다 놓아버려. 관대와 망회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어. 당신의 형은 그 관대와 망회에 대해서 구분하거나 알지는 못했지만은 깨달음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얻었다. 그 깨달음은 뭐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챙기는 게 공부인데 마음을 챙기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사심을 챙기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심관대 아니면 고심망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근데 그거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고.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게 둘 다 아닌 이유는 둘 다 생사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심을 없애는 걸로는 깨달음 못 얻어요. 그리고 특정한 생사심 중에 우리가 원하는 생사심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서 깨달음 얻지 못해요. 둘 다 틀렸어요. 그런데 당신의 형인 유보학공은 핵심을 파악했어. 비공을 알았다고. 콧구멍을 알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지난 시간에 길어가지고 그냥 이걸 간단히 넘어갔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제방에서는, 제방이라는 거는 그 깨달음, 이 공부하는 곳이란 뜻이죠. 선방 같은 거 일종의, 비록 제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잘잘못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어요. 유보학공은, 당신의 형은, 그죠? 유통파 넌충의 형은 그렇게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잘못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법문을 공부하잖아요. 이론상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을 관통하는 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깨달음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고 그냥 거기에만 묻혀가지고 사는 것만 그 능력이 아니고 이게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수행도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고 잘못됐다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에 대해서 물어오는데 그걸 명료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비공은 알아가지고 내가 내 공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제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르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비록 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잘잘못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단 말고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다른 뭐 수많은 명상 단체도 있고 한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행과 어떤 공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야 사람들 똑바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무엇이 잘못됐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무엇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거 부족하다. 이걸 좀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뭐 일반 교도님들은 자기 공부만 하면 되지만 교무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이 전무 출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수행이 명료해야 그런 것도 분별이 분명한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별들이 잘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량이 쌓여 가실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웃기는 왜 웃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래서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하지는 못했어요. 이거를 다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길은 알고 하고 있어요. 예. 망회와 관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망회와 관대도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한 내용 중에 망회와 관대도 들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예, 망회와 관대도 제대로 파악은 못했다는 거죠. 당신의 형은. 예. 근데 길은 알고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 신심 있는 제가 공부인들 중에 길 잡으신 분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분별을 잘 못해. 근데 신심 있어가지고 시킨 대로 잘하셔. 그리고 자기 확신도 어느 정도 있고. 예. 근데 교문은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교문은 판단해야 돼요. 기심도 알아야 되고 관대도 알아야 돼. 망회도 알아야 되고 관대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만약 오로지 관대와 망회에만 매달리면서 생사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걸 생사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심도 생사심, 망회도 생사심이에요. 그 생사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음마가 그 틈을 타고 침범해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음마라고 하는 거는 막이죠. 막이. 뭔가 이렇게 숨은 막이죠. 이게 이런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분별심을 음마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
우리의 육근작용이 다 분별심이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판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분별심인데, 그 분별심이 음마예요. 마군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심을 틈을 타고 침범해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게, 그러니까 음마가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다, 이게 뭐예요? 허공은 깨달음이에요. 그죠? 근데 깨달음의 경지를 분별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두 쪽으로 갈라놓는다고요. 깨달음의 경지를 있는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대와 망회의 방식으로 생사심으로 깨달음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음을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쪼개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하죠. 아는 사람은 말해도 안 쪼개져요. 제가 최근에 이 공부 모임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도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교무님이 이 청정한 자리를 설명하실 때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자, 이거 보는 자리가 청정하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이거를 더 분별하게 돼가지고 청정한 자리를 찾고 잊어버린다. 물어보니까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걸 묻기 전에는 오히려 청정했던 것 같다. 지금 내 생각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묻기 전에는 오히려 청정했는데 물으니까 번뇌가 더 나와서, 교무님이 항상 무언가 물건을 듣고 이걸 보거나 이걸 들을 때 청정하냐고 물을 때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서 청정한 자리를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분별이 있거나 분별 없거나 상관없이 있는 거라고요. 말이 있거나 말이 없거나 상관없이 있는 거라고요. 분별을 내가 이거를 갖다가 들어가고 보여주기 전에 청정함을 알았다면, 제가 지금 이걸 들여서 보일 때 이 자리가 청정합니까 하고 분별이 일어나도 청정한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는 생사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번뇌가 있었다가,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달음이 있었다가, 저렇게 하니까 깨달음이 없다. 번뇌가 있을 때는 깨달음이 없었다가 번뇌가 사라지니까 깨달음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안 맞단 말이에요. 틀렸다고요. 그게 유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 하나만 명료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대부분 유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꾸 그거를 무슨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반대에다가 놓는 거예요. 막상 깨닫고 나면은 깨닫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상태가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 자리고 깨달았어도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이 자리고 번뇌 없어도 이 자리고, 말이 없어도 이 자리고 말이 있어도 이 자리예요. 감정이 있어도 이 자리고 감정 없어도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기심관대 고진망회 그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아야. 안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 둘 중에 하나 공부하는 거잖아요. 생각 챙기는 공부, 생각 버리는 공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다 틀렸다고요.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생사심을 타파해야 음마가 그 틈을 타고 침범해 허공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꼴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고요한 곳에 있을 때는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요한 거를 즐거움으로 알고 시끄러운 거를 괴로움으로 아는 거예요. 고요한 거를 즐거움으로 알고 시끄러운 걸 괴로움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고요한 곳에 있을 때는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고요함을 즐거움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게 돼. 시끄러운 거는 괴로움으로 알아요. 자, 고와 락에 치우치지 않고자 한다면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고수하거나, 고수하는 게 뭐예요? 기심관대, 기심관대죠. 반대로 억지로 마음을 가져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고심망회예요. 억지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심망회.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을 내려놓아 탕탕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뭐냐, 즐거움에도 빠지지 말고, 고요한 곳에도 빠지지 말고 시끄러운 곳에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함도 틀렸고 시끄러움도 틀렸다는 거예요.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심관대 고심망회를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을 내려놓아 탕탕하게 해라. 탕탕이 뭐냐? 이거는 광대하다는 뜻이에요. 광대하다. 한량없다. 이게 탕탕이거든요. 또 평평하다는 말도 되는데, 광대무량하다. 이게 탕탕이에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대도탕탕이라는 말 하시거든요. 대도탕탕. 정산종사 법어에 나와요. 대도탕탕이라는 말이. 이건 광대하고 관계. 그 탕탕이라는 말은 청정한 이 자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을 내려놓아 탕탕하게 해라. 이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챙기는 마음도 버리는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챙기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챙기는 거를 탕탕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탕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는 가운데 호련히 그대가 익혀온 나쁜 습관이 언뜻 일어나더라도 애써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익혀온 나쁜 습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나쁜 습관이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 둘 다가 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심관대 고심망회 둘 다가 다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억지로 내가 잘못됐다는 둥,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둥, 이런 생각을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거는 지난 시간에 묻어버리고, 해왔던 것이 있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 챙기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그거 다 생사심이니까요. 잘 되네, 안 되네, 일어나네, 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만 언뜻 일어나는 곳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서, 기심관대든 고심망회든 그것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는 화두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다 아니고, 그 둘 다가 그 마음이 내 버릇된, 여기서는 뭐 이제 둘 다 그 문장상으로는 그 두 개의 마음의 버릇이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버릇처럼, 어떤 사람 화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 짜증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 맨날 기분 좋고, 사람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하고, 뭐 신뢰하는 사람은 자꾸 신뢰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게 끝도 없이 자기가 그동안에 지어온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곳에서 다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것만 참고하라는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는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다만 딱 끝. 무가 무슨 뜻인가? 왜 무라 했을꼬? 왜 무라 했을꼬?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화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만히 머무르는 게 그게 간화선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오갈 데 없는 곳에 가만히 묶어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안착해 있는 게 관어선이지, 그 생각을 갖다가 계획에 왜 불성이 없다, 계획에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왜 무라 했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해가지고 연마해가지고, 아, 맞아. 걔는 이러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또는 경전에서 이러이러하니까 계획에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가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할 건데. 청정한 자리를 지금 챙기냐 못 챙기냐, 생각 끊어진 그 자리를 달마대사가 얘기했잖아요. 담바대사가 면벽 9년 한 거 아니에요. 면벽. 벽을 보는 수행을 했잖아요. 그 벽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오갈 데 없는 자리. 생각이 오감이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한 발짝도 옮겨갈 수 없는 그 자리.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갈 수 없이 딱 오직 거기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자기 스스로를 거기 가둬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화두선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그리고 끝나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하는 그 자리로. 다만 청정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청정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를 더 어렵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게. 나는 이게 더 쉽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아는 사람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처음 모르는 사람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다만 이 화두를 참고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공부 이제 시작한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쓰냐고. 이게 어렵지, 이게 쉬워요? 간호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화두가 안 잡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잡힌 이유를 들어보면 뭐냐면 의심이 안 걸린대. 의심이 안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게 화두가 안 잡힌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화두가 어떤 화두는 붙잡히고 어떤 화두는 안 잡히는데, 그럼 어떤 거는 궁금해? 그럼 궁금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그거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딱 갇힌다고 거기에?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자, 이 말을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간어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이 얘기 있잖아요. 호련히 그대가 익혀온 나쁜 습관이 언뜻 일어나더라도 애써 엇놀이를 하지 말고, 다만 언뜻 일어나는 그곳에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는 화두를 참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간어선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해됐으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지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어떠한 것도 틀린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이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대해가 얘기하는 간어선은 아닌 거예요. 이 간어선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선을 간어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 거보다 끄떡끄떡하고 이런다니까. 분별을 못해.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어떤 교무님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금방 끌려가가지고, 누가 막 신뢰감이 있는 분이 얘기하면 막 자기가 알았던 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판단을 못해. 신심이 바보를 만드는 신심이야. 바보를 만드는 신심이라고. 판단하셔야죠.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분별 명료하게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권위 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잘생겨서 무너지고, 똑똑해서 무너져 버려요. 상대방이 나보다 물리적으로 잘나 있으면 무너져 버려요. 더 오래 수행했다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왜? 자기가 그 경지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근데 명료하고 진짜 이것이 분명해. 내가 지금 항상 24시간 이렇게 살아. 수많은 분별이 일어나는 곳에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여기를 참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깨부셔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명예를 있는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 오래 수행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공부는 이런 거에 얘기해도 여기서는 안 깨져요. 그것도 다 여기서 드러나는 생멸심에 불과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언뜻 일어난 망념이 화로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참고하면은 모든 망념이 화로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사라져요. 슥 사라져 버려요. 자,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친숙한 곳을 한번 뛰어넘어야 바야흐로 우두 법융이 말한 다음의 내용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우두 법융도 우두종을 창시한 굉장히 고승이에요. 선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친숙한 곳, 거기를 뛰어넘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하죠. 대에는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선 거를 익숙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이것이 가장 친숙한 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맨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항상 친숙한 곳,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다만 이걸 참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두벼붕의 얘기입니다. 적절히 마음을 쓸 때에는 적절히 무심으로 쓴다. 굽은 말은 명상이 수고롭고 곧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무심하게 적절하게 쓰되 항상 써도 적절해서 무심하다. 지금 말하는 무심은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음을 쓸 때는 적절히 마음을 쓴다는 거는 적절히 무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마음 없는 자리예요. 무심이라고요. 이게 마음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음 없는 자리예요. 이 지금 보는데 마음 없다고요. 듣는데 마음 없다고요.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마음 없다고요. 그 마음 없는 자리를 적절히 쓰는 거예요. 그걸 무심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론상 청정한 자리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때 무심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렇게 무심으로 쓴다. 구분말은 명상이 수고롭고, 구분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 깨달음이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깨달음이 담지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전부 다 어디에 명상이 수고롭다고 말했어요. 이름과 형상. 그건 전부 다 이름과 형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름과 형상에 포함된 건 다 생멸심이잖아요. 이름과 형상의 생멸심을 쓰면 그건 구분말이에요. 바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전부 다 엉뚱한 데 가르치는 말이죠. 그런데 곧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어요. 수고하고 번거로움이 없어. 곧은 말은. 왜? 다 이 자리에서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말하는 데는 수고로움이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거, 이름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마음 속에서 그 인과적으로 부딪히고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쪼개지고 이러면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근데 이 자리를 말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자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수고롭지 않아요. 이 자리를 말하는 데는 수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말하는 거는 수고롭죠. 자기가 생각한 거나 느낀 거나 또는 뭐 체험한 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수고로워요. 그런데 이 자리를 말하는 거는 수고롭지 않아요. 이 무심을 말하는 거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수고로워요. 무심인데 아무것도 없어. 예,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여러분은 경지를 드러내야 돼요. 이 말을만 분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 자리가 드러나면은
그건 수고롭지 않아요. 예. 무심하게 적절하게 쓰되 항상 써도 적절해서 무심해. 항상 써도 이 자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무심은 유심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없다라고 하는 경지가 마음이다라는 경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심이 이게 마음이에요. 지금 청정에서 아무것도 없고 수고롭지 않은 거 있죠. 또한 노력을 해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라 또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게 너무 수고롭지 않은 경지잖아요. 번거롭지 않잖아요. 한결같잖아요. 항상 써도 이 자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마음 없는 자리라고 하는데, 무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마음이다는 뜻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무심을 말하는 거고, 마음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언어상으로는 유심이든 무심이든 어떤 말을 쓰든 상관없어요. 유심하고 무심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유심하고 무심은 전혀 다른 말이죠. 마음 있다는 것과 마음 없다는 게 어떻게 같은 말이겠어요?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하나는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데 청정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은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네. 여기까지 잘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옛적에 바수반두는 항상 한 끼만 먹고, 세친이죠, 세친. 바수반두 세친.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 않았으며 육시로 예불하며 하루를 6번으로 쪼개가지고 예불을 했다는 거예요. 4시간마다 한 번씩 예불을 한 거죠. 4시간마다 24시간을 6번으로 쪼개니까 6, 4, 24니까 4시간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렇게 예불을 하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귀의했습니다. 제20조 사야다가 바수반두를 제도하려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0조라는 거는 20번째 조사라는 거예요. 20번째 조사. 조사인 사야다가 세친 바수반두를 제도하려고 그 바수반두의 제자한테 물은 거예요. 바수반두를 제도하기 위해서 바수반두의 제자한테 물었어요. 바수반두가 널리 두타행을 닦고, 두타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금욕행이에요. 그 금욕행을 두타행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그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음식도 많이 안 먹고, 굉장히 무소유를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금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바수반두가 널리 두타행을 닦고 범행을 닦는데, 이거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범행을 잘 닦는데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수반두는 삶이 철저하잖아요. 하루에 6번씩 예불 올리지. 그 다음에 항상 욕심이 없지.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걸 막 추구하지도 않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달으면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20조 사야다가 바수반두에게 물었어요. 바수반두의 제자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정진하시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진하는데 깨달음을 못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사야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스승은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설령 영겁토록 고행을 닦는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허망의 근본일 뿐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뒤집히겠죠? 제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말로 사야다에게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행을 쌓았길래 우리 스승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네가 얼마나, 너는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네가 뭘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다고, 네가 우리 스승님만큼 그렇게 예불 올리고 청정하게 살 수 있어? 계문 잘 지키고?
사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추구하지 않지만 전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추구하진 않지만 전도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는 부처님에게 예배하지만 경만하지도 않아요. 나는 장좌하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아요. 나는 하루 한 끼 먹지 않지만 함부로 먹진 않아요. 나는 만족을 모르지만 탐내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불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러한 저러한 행위 가운데서 깨달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행위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구하지 않지만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지만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미혹에 떨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경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나는 추구하는 공부는 안 해. 지금 뭐냐, 바수반도는 추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추구하는 공부 안 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미혹함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나는 부처님에게 예배하지 않아. 하지만 경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께, 바수반도는 하루에 6번을 예배를 해. 부처님께. 그렇지만 나는 경만하지 않아. 경만하다는 건 뭐예요? 가볍거나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고, 이거 오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가볍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아.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지만 가벼운 것도 아니고 오만하지도 않아. 그럼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장좌하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아. 장좌 알죠? 장좌라는 거는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장좌라 그래요. 장좌불화라는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길에 앉아서 눕지 않는다. 나는 장좌하진 않아. 하지만 게으르지도 않아. 오래 앉아가지고 네 스승은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데 한다고 해서 나는 오래 앉아서 공부하진 않거든? 네 스승처럼? 하지만 나 게으르지 않아. 나는 청정해. 그리고 나는 하루 한 끼만 먹지 않아. 근데 네 스승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고행을 하지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지 않아. 하지만 함부로 먹지도 않아. 나는 한적을 모르지만 항상 배고프기도 하고 갖고도 싶고 하는 마음이 나오지만 하지만 탐내지는 않아. 막 만족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다고 탐내지도 않아. 이처럼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불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너의 스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불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심의 한쪽을 쫓는 것이지 불도가 아니야. 불도는 행위에 있지 않아.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그게 깨달음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가에서는 항상 뭐냐면 행위하고 깨달음을 연관짓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깨달음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도인 같은 행위를 하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안 빠지고 기도한다든지, 좌선은 열심히 한다든지, 경전에 대해서 잘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넉넉해가지고 이해심이 깊고 베풀 줄 알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선행도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일도 될 수 있고 그런 일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깨달음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오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는. 그리고 행위를 근본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에 갇혀가지고 저 행위를 해야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쇠퇴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본질이 안 드러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행위가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말 잘하면 깨달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나쁜 행동을 하는데 깨달았다 이런 것도 안 맞아요. 깨달은 사람은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너처럼 니네 스승처럼 하지는 않지만 내가 부처님에게 예배하지 않지만 경만하지 않아. 나는 추구하지만 전도되지 않아. 나는 장주하지 않지만 게으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르지를 얻었습니까? 바수반두가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나 봐요. 여기 지금 20조 사야다하고 바수반두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바수반두가 듣고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르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르지가 뭐예요? 무루, 없을 무자, 셀 루자. 그러니까 무르라고 하는 거는 셈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루를 보통 그 번뇌로 해석하거든요. 번뇌 루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 없어요. 번뇌가 없으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얻은 거예요. 행위로는 이거 못 얻어요. 행위로는 상만 쌓여요. 상만. 대부분 보면 상만 쌓여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도 훌륭하다는 상이 쌓여요. 자꾸. 자, 이것이 소위 먼저 선정으로 흔들어 놓고 나중에 지혜로서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정으로 흔들어 놓고 지혜로서 뽑아낸다? 선정으로 흔들고 지혜로 뽑아낸다? 이게 선정의 경지가 항상 먼저고요. 이게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것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항상 먼저지 생각이 먼저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정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볼 땐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어찌 되었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이 자리만 드러나면 되니까. 그래서 선정으로 흔들어 놓고 나중에 지혜로서 뽑아낸다. 자, 엉터리 장로들이 공에게 고요하게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언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 사람 잘못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으로 공부한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한테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똑바로 제도하라고. 그래서 동사섭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동사섭. 이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을 구해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는 이 엉터리 장로들이 공에 고요히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허망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고요한 경지를 챙기는 좌선을 해가지고는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공부인 줄 알고 공부했거든.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을 건데 대부분이 아마 제가 이건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고요함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정말 자랑처럼 말하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선을 이제 오래 해가지고 선 안 하면 못 살아. 이게 자랑이에요? 선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기도 안 하고는 찝찝해 하루가.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공부의 경지가 된 것처럼 습관됐다는 거지. 근데 습관되는 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왜 자기를 습관에 가둬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잘못된, 제가 얘기해서 정말 쓰레기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로 등력이에요. 일과로 등력. 여러분 일과로 등력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 말, 우리가 일과를 잘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도 컨트롤을 하고 또 성실함도 키우고 또는 일과를 잘 지키는 가운데서 어디 조금 어긋나고 왔어도 일과 속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평생 일과를 잘 지키고 사면 평생 일과를 잘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깨달음 얻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 못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아침에 좌선하고 저녁에 연불 하고 낮에 모험 본공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과만 강조하고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을 때는 쓰레기가 된다고. 이런 것은 법문이 아니고. 일과를 강조하려면 그 일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일과를 얘기해야죠. 그래야 일과 속에서 힘을 얻지. 일과를 지키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일과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힘을 줄 수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냥. 학부 생활 열심히 4년 하고 대학원 2년 동안 일과 잘 지키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요. 거기서는 공부가 없겠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자기 일처럼 이게 고정된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직업 자체가. 산발적으로 계속 일이 만약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깨달음 못 얻겠네? 불교, 어딥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 3교대 근무 같은 거 하잖아요. 3교대 근무 같은 거. 응? 그런 사람은 깨달음 못 얻겠네? 일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3교대 근무하는데 일과만 왔다 갔다 해. 애까지 키우면 더 왔다 갔다 해. 예,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달음 못 얻겠네. 공부 못 하겠네. 그 한가한 그 출가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데 갇혀 있지 않아요. 행위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하루에 6번 나눠가지고 예불 올리는 데에 성불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루에 6번 예불 올리는 것만큼 대단한 일과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루에 6번을 예불을 올린다고요? 그 짓을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에 6번 예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잠깐이면 예불 시간이고 잠깐이면 예불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깨달음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과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은 깨달음을 전제하지 않은 일과 준수 이야기,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 과하게 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 사람 바보 만드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 나는 내가 정한 일과 속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일과가 익숙해져 가지고 안 하면 이제 좀이 쑤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또 못하게 되면 또.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아마 또 손가락질 할 거예요. 장담해,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을 아시겠죠? 일과를 지키는 것 자체, 일과를 안 지키는 것 자체, 여기에서 깨달음의 성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일과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지켜도 상관없고 지키면 좋겠지만 그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본질을 놔두고 껍데기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다고요. 고요하게 앉아서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허망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조 얘기 나오죠. 마조 그 기왓장 얘기 아시잖아요. 오래 앉아가지고 한다고 깨달음 없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 또한 고요한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없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요한 곳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낙을 잃어버려요. 고요한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없다.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고요한 곳에서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불행하다고요. 행복을 잃어버린다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모습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할 수 없다고요. 세간 속에서 실상이 있다고요. 실상은 세간과 무관하다고요. 시끄럽든 고요함이든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시끄러움은 공부가 없고 고요함이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간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고요함을 찾는 공부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과 속에서 무언가를 힘을 얻겠다고 하는, 일과 속에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양성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간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하면 우두법융에 지금 말하는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과 어찌 합치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유심은 무심과 다르지 않다는 게, 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번뇌망상이 유심이네. 세간을 유심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심과 무심은 함께 있는 거지 따로가 아니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아까 제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설명 그대로 이해하시고 이건 또 이 설명 이대로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유심과 무심이 다르지 않다. 그것이 합치되어야 된다. 이걸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간과 실상에 대해서 세간의 모습하고 실상이 깨달음이죠. 세간과 실상을 구분해가지고 세간 속에서 세간과 실상을 구분해가지고 세간을 떠나야 실상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세간과 함께 있는 것이지 세간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유상과 무상이 서로 바탕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고요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세간을 떠나는 방식으로 실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우리를 가둬놓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일과에 우리를 가둬놓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세간을 떠나서 실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요. 어떤 형식과 틀에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좌선이라고 하는, 일기라고 하는, 염불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과 틀에 가둬놓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고 뭔가 특정한 방식으로 마음을 써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간을 떠나서 실상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그런 공부가 원래 아니죠. 궁극적으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좌선하지 말라고 했냐, 염불하지 말라고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좌선하고 염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 세간과 출세간을 떠난 경지를 집중적 연마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갖다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좌선을 안 하면 깨달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설명 제가 잘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지금 수월해요? 그렇죠? 수월하시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언충한테 이렇게 말해요? 언충은 어떤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고요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좌선 열심히 하고, 정해진 일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청정하게 살고, 욕심 안 내고, 사람들한테 나쁜 말 안 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언충이. 그래서 언충의 행위와 당신과 똑같은 짓을 했던 바수반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수반두도 그렇게 해서 깨졌습니다. 20조 조사 그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사야다한테 그래서 깨졌습니다. 당신도 이걸 생각해 봐라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좌선하고 청정한 행위를 닦고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로 따지면 이걸 갑종 전무 출신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도 정말 진짜 너무 세속적이라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지금 대해종고는 이거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 봐가지고 세속을 떠나서 세속을 부정하고 실상을 추구하는 거는 절대 안 맞다. 그런 행위 속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바수반두도 처음에는 장좌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야다가 일깨워준 가르침에 힘입어 한마디 말에 곧장 돌아갈 곳을 알아 무르지를 얻었습니다. 마저도 그랬잖아요. 마저도 열심히 좌선했거든요. 사람들이 소문이 날 정도로 막 그랬는데 마저도 한 방에 깨졌어요. 근데 다 이런 사람들은 불종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닦아왔던 사람들, 인연을 못 만나서 못 깨쳤던 분들인데 인연을 만남과 동시에 한 방에 딱딱 깨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사야다가 일깨워준 가르침에 힘입어 한마디 말에 곧장 돌아갈 곳을 알아 무르지를 얻었습니다. 과연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선어록 같은 데서 나올 때 이런 얘기 나오죠.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뛴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이 기미만 살짝 보여줘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근처만 가도. 근데 이제 어설픈 이 지혜롭지 않은 말, 이런 말은 어때요? 때려도 모른다고요. 때려도 모른다고. 두들겨 패도 몰라. 그 여러분들 어때요? 채찍만 들어도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뛰어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원래대로 가만히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자, 중생이 광란하는 것은 병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적정바람일이라는 약으로 치유해 줍니다. 중생이 광란은 뭐죠? 미쳐서 이게 발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번뇌,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생이 광란하는 거예요. 그 광란하는 것은 그 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병이라고 말해. 그래서 탐진치가 있으면은 중생이고 탐진치가 없으면은 부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으면 그게 부처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냐면은 어떠한 약을 치유해 주냐면 적정바람일. 적정이라는 거는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고요함. 적정. 고요적자. 고요정자. 적정이잖아요. 이게 막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정은 고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란하는 거의 상대가 고요함이잖아요. 그래서 적정바람이라는 약으로 중생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병이 나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사용한다면 병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건 고요함의 어떠한 경지를 가지고
그 요란함의 경지를 치유할 수는 있지만 그 고요함이라는 것 자체를 들고 있으면 그 자체가 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고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그 경지에 들어가면 그건 적정이 아니에요. 말로는 적정인데 그 자리 텅 빈 자리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요. 병 낫고 나면 방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적정 바람이라고, 적정한 어떤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를 사람들한테 막 그 부처님이 약으로서 처방한 어떤 언어나 어떤 방법론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배를 건넜으면 배를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요. 배를 건넜으면 그냥 건넜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자유롭게 다니면 돼요. 근데 이고 다닌다고. 그 건넜던 배가 너무 소중하잖아. 나를 건너게 해준 그 배가. 그런 거 그걸 이고 다니니까 실제로 어때요? 건너놓고도 부자유하고 힘들어요. 인생이 또 번뇌로 흘러가요. 뭐 하나를 좀 자꾸 드니까. 그러나 병이 나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사용한다면 병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를 잡고 하나를 놓는 일이라 어느 때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잡고 하나를 놓는 일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란하니까 고요함을 붙잡는 거는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요란한 사람들한테 그 요란함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요란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해주기 위해서 고요함을 말했는데 그 고요함을 붙잡고 다니면 그거는 요란함을 버리고 붙잡은 고요함이라 그것도 생사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을 이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성취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픈 거를 잠깐 잊게 해준 거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부처의 경계는 아니라고요. 고요함은. 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면했을 때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두 경계는 도무지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요함의 경계든 시끄러움의 경계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생사 문제를 해탈하려고 하면 오직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생사의 해탈한 경지를 알아야지 생사 해탈을 하는 것이지 고요함이나 이런 걸로는 생사 해탈을 못 한다니까요. 고요한 거 아무리 닦아봤자 죽을 때 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고요함 닦아서는 안 돼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반복되는 말이죠.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많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고요함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어버림이 적다. 고요한 곳에서는 뭔가 얻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깨달음을. 내가 고요함이 있으면 뭔가 깨달음에 가깝겠지. 뭔가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게 많겠지. 그러니까 자꾸 고요함을 추구하면 내가 언젠가 깨달음 얻겠지. 그걸 또 잘하는 방법이 뭘까? 경계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고 많음, 얻고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적고 많음, 얻고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타방세계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둘 다 아니라는 거, 이것도 둘 다 양변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고, 고요함이라는 것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 다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버려버려야 돼. 왜? 둘 다 생사심이니까. 다시 일상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며, 자, 일상에서요. 특별하게 고정된 어떠한 틀 속에서가 아니고 일상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일과등력. 그 특별한 일상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일상이 아니고 우리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 네? 그리고 또 원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히 특별한 분들, 그것도 퇴임하신 분들, 정년 퇴임하고 집에서 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상이에요. 그건 일상이 아니지. 특수한 상황이지. 그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는. 그것도 물론 일상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일상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닌 곳을 봐야죠. 그리고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닌 곳을 봐야죠. 어둠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곳에서 봐야죠. 그걸 봐야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참조하는, 그 아닌 곳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참고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 고요함을 추구하고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일상에서 이 자리를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청정한 자리지. 이것이 뭐냐고요? 이게 이론상 경제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 경제란 말이에요. 이걸 일상에서 참고해야 된다고, 일상에서. 자, 세간사는 무상하고 빨라서 100년의 세월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무슨 한가한 공부가 있어서 어둠과 이름을 이해하며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이해하며 많음과 적음을 이해하며 망회와 관대를 이해하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간이 이게 얼마나 빠른데 그런 거 사이에서 공부하고 앉아 있냐고요. 얼마나 금방 늙어 죽는데 무슨 한가한 시간이 많아갖고 그 쯤에서 어둠과 이름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생사심을 가지고 공부하냐고요. 무슨 거기서 고요하고 시끄러운 걸 찾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경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청정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언제 그걸 헤아리면서 공부하고 앉아있냐고. 무얼 쌓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무얼 비우면서 공부하고 있냐고. 무슨 기심관대 고심망에는 뭔 소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총알같이 지나가는 시간에 그런 거 헤아리면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다만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직관하러 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 보라고요. 석두이천 화상은 말했습니다. 이에 참선하는 사람에게 권하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분별 속에서 공부 찾지 말라고요. 생각 속에서, 판단 속에서, 감정 속에서, 느낌 속에서 공부 찾지 말라고요. 그게 시간 헛되이 보내는 거라고요. 이에 한마디 가르침에 대하여 눈을 떠도 붙잡고 눈을 감아도 붙잡으며 그쵸? 눈을 떠도 이 자리죠? 눈을 감아도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한마디 가르침에 대하여 눈을 떠도 붙잡고 눈을 감아도 붙잡으며 생각을 잊어도 붙잡고 항상 생각할 때도 붙잡으며 광란할 때도 붙잡고 고요할 때도 붙잡으십시오. 뭐를? 청정한 이 자리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 자리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자리를 붙잡으라고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엉뚱한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 나도.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련도 없는 거예요. 정말 미련 없거든요. 저 자선 시간 많이 투자했거든. 나 인생에 진짜. 정말로 시간 많이 투자했어. 그 노력도 제일 많이 했고 자선에다가. 근데 정말 미련 없어. 돌아보니까 진짜 뻘짓도 그런 뻘짓이 없었던 거야. 모르겠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길이 빨리 잡혔는지 어쩌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뻘짓한 건 맞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것이 바로 나의 가르침입니다. 엉터리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엉터리 장로들에게는 이와 다른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 이거는 악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리 한번 확 지르는 거예요. 그거 왜 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왜 소리 질러요? 다만 이 자리 드러내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고 죽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자리 보라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라고. 소리 빡 지르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
예, 이것도 다 설명인데,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되시죠? 예, 이 기심관대 고심망회, 이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이 이제, 아니 무슨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지.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인생도 바르게 살고 너무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깨달음이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자기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바수반도 이야기면 이제 이런 걸 들려주면서 당신하고 유사한 사례를 들려주면서 그거 아니다. 깨달음하고 관계없다, 당신. 시간 인생 얼마나 간다고 그런 짓 하고 앉았냐.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여기서 마칠게요.